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5월 첫 주일,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각자 처소에서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 것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산 제물로 드려주는 복된 예배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 속에 참으로 혼탁한 가운데 여러 위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에 늘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봅니다. 시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악하여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또한 느껴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롭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만민족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새 영만이 하늘의 새 힘만이 주시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신 서양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신방대원 가운데 하늘의 천사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어린 친구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돕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옆에 보고 인사하는 게 때로는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왕이면 웃으면서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웃으면서 꼭 옆에 분에게 전해주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활절에도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함께 연합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셨죠? 예, 웃음이 나오죠? 예, 저도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도 그런 것 같은데 매주일 부활절이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또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매주일 어린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마음이 활짝 열리고 더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특징은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바빠요. 뭘 하는지 그렇게 바빠요. 뭐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도 바빠요. 그런데 어른들만 바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바쁘고 청소년들도 바쁘고 우리 초등학생들 바쁘고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바쁘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인지 또 들었는데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좀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할머니 저 지금 바빠요. 바빠서 못 가요. 시간 나면 갈게요. 그랬다는 거죠. 네. 애들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보다 바쁜 아이들, 심지어 어른보다 더 바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우리나라 아이들. 뭐 저도 외국에서 좀 이렇게 살아봤습니다만은 모든 나라에서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본 나라의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바빠요.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할 게 많고 그런 거죠. 2022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이 있는데 그 통계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동과 청소년 삶의 질,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리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는 8개 분야에서 그리고 8개 분야의 세부 항목을 60개로 나누어서 수치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로 드러납니다.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했는데 뭐 통계니까 역시 통계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느끼기로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해줄 거 다 해주고 너는 그저 공부만 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른 나라 아이들, 청소년들과 비교한 수치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최선을 다해서 부모만 뒷바라지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도와요. 그렇게 돕고 후원하는데도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라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돈 들이면서 많은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는데도 아이들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듣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행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지나보세요. 저도 새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가만 돌아보면 참 순수한 마음은 좋았어요. 순수한 마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때 그 설레이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절이 흘러서 가만히 돌아보면 참 그때 내가 너무 몰랐다.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돼서 엄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그때 내가 오판했었어.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었어. 내가 너무 윽박질렀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100세 인생이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아이를 양육할 때보다 이제 사실은 한 걸음 떼어놓고 보잖아요. 그때는 또 정신없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잘해주는지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내 자녀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경험이 쌓였고 내 경륜이 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엉뚱한 길이었다면, 잘못된 길이었다고 한다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슴 치며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알기만 하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알기만 하면 지금은 좀 미숙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렀을 때 그들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보면요, 그 멋없는 아주 그저 그런 큰 돌덩이 놓고 거기에서 작품을 본다는, 작품,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세월이 지났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 달이 30일 혹은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한 달 읽기에 적합한 분량이에요. 2월달 보통은 28일까지 있고 4년마다 29일이 오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한 서너 장 더 읽으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은 새벽기도 본문대로 하시고 또 이 잠언을 매일 날짜에 맞춰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이 5일이니까 5장을 읽는 거예요. 내일은 6장을 또 읽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인가, 복된 길인가, 복된 인생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재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지혜로운 말이 있고 정말 양약과 같은 말이 있고 비수 같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약 같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오늘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 저는 사실 재물이 더 좋은데요. 저는 은과 금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재물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재물도 좋은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재물 중심으로 살아요. 재물이 전부인 줄 알아요. 흔히 말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삶이 돈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없으면 실패한 인생, 끝난 인생으로 그렇게 여기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이 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면,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 혹은 나의 존재 자체를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쫓아가고 많은 재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최고니까.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재물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시는가? 돈이 나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은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가치, 판단과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은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내가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이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아빠는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 엄마는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이름, 명예, 인격, 그 삶,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가벼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했어요. 미혹을 받는다. 돈 자체가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조금만 더 그거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으로 안타깝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간혹 매체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미혹을 받고 돈의 마음을 빼앗긴 인생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도 찌르고 자기도 결국은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은요, 이 두 개를 같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부족한데 2% 부족한데 2%만 채워지면 조금만 더 주시면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2% 부족한 거는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30년 전에도 2% 부족했어요. 30년 전에. 20년 전에도 2%가 부족했어요.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2%가 부족해요. 오늘도 2%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2%가 부족할 거예요. 재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재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을 사랑하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이게 마치 신처럼 되어서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어느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청소년 예배 좋아하고,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3이 됐어. 고3. 야, 너 고3인데 우선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너 1년만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에 최선을 다해. 그리고 1년 후에 다니면 되잖아. 이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저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하는데 안 돼. 그분이 중직자예요. 교회 중직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압박에 의해서 1년을 쉬었는데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쉬고 있어요. 피눈물로 기도하는, 피눈물로.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냐 말이죠.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안내하면 마땅히 행할 길로 안내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안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있는가?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참 내가 그때 너무너무 몰랐다. 인생을 몰랐다. 그럼 지금은 다 아나요?
70년, 8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내 인생의 내 앞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길을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죠. 잠언 30장에 보면 지혜자가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지혜자가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해요. 내 인생 가운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뭐 다 동의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문제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역시 이 내용 중에 뒤쪽 부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앞에 기도 제목의 문제.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는 지혜자의 기도지요. 저에게는 좀 부를 허락해 주세요. 저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경제의 환경이 좋아지고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근본 가치를 말하는 근본 가치. 그러면 이 지혜자가 자기도 돈이 필요하고 중요한 줄 알면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설명하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 중에 천국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뒤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셔요. 재물은 따라와요. 그런데 재물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 가난하게 되면 내가 가난에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주셔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이 지혜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돈 중심으로 여전히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시선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부한 사람은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실패한 사람, 가난한 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가난한 자를 무작정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 해서 실패한 인생이거나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환경에 있든지 가난 형편에 있든지 가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 좋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 여기지만은, 가난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가치와 그런 믿음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시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늘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믿음과 확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것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패역한 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케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케쉬라는 단어의 뜻은 구부러진, 그리고 삐뚤어진, 그릇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대단히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멀리하는 인생,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이케쉬, 너 삐뚤어져 있어, 너 그릇되어 있어, 너 지금 잘못되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가시와 올무. 이것은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화려한 인생, 대단히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가시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결론의 말씀으로 6절 말씀,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길은 데레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길을 모르면 막 방황하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잖아요. 마음고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태도와 또 자세와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한, 예수님이 길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정말 잘 믿는 부모가 아이에게 길이신 예수님, 마땅히 행할 길이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것 아니겠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우리 잠언 1장 지금 화면에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출발이 되고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도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방식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면 다 된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았느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며 또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힘겹게 지내는 우리 어르신들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강동빈 성도님, 최우림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새 가족인데요.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제3남선교회 참빛구역 청년회 연합 풋살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차로 했는데 또 좋은 연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참여하셔서 좋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신한대학교 풋살장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아나운서로 하니까 더 깜찍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잘 하시지만 또 어른들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좀 속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유아 세례는 부모님을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앞에 서시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는 맹현규입니다. 우리 부모는 맹남열 성도님, 안나영 집사님인데 셋째 아이예요.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고 자녀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본이 셋이에요. 기본이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우리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조금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점심을 좀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모 교육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맹현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고요. 우리 현규 정말 복된 자녀로 잘 성장해서 우리 가정의 기쁨과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네. 자, 우리 현규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해주세요. 네. 예, 축하, 잠깐, 예. 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린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들 주신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맹남열 성도님 또 안나영 집사님 가정에 셋째 아이를 허락하시고 우리 현규가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육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현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맹현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축하해야 되는데 먼저 축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자, 우리 그 자리에 계시고 유치부 아이들 어린 아동부 아이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네.
자, 우리 아이들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예. 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복된 시간인데요. 예.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과 또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선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귀한 어린이들, 또 유치부 어린이들, 또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귀한 생명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 또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를 허락하시고 우리 아동부 교사들과 유치부 교사들, 교역자들이 전심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의 전에서 잘 자라나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또 유치부, 아동부 또 유치부 어린이들이 올라왔는데요.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장로님도. 자, 한 사람도 우리 한 어린이도 빠지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믿음의 보인을 보이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